자, 우리 랩런트들 지난 한 주간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학교에서 또 친구들하고 가정에서 부모님들하고 잘 지냈어요? 배려한 친구. 저는 참 배려했어요. 없어요? 어, 저도 뭐 반성하기도 하고 있어요. 오늘은요, 이스라엘 왕을 맞으라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성경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불러주셨죠? 우리를.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의 왕을 맞으라예요. 그러면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왕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죽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맞죠?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똑똑해요. 박수 한번.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속고 날마다 죄를 짓지요. 죄를 지어서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는 영원한 지옥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참 이스라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단에 요한 1서 3장 8절에 무슨 일을 하셨죠? 마귀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으로 사탄의 거꾸로 오셨고 또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 하러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참 왕은요. 우리의 모든 우리가 날마다 빠지는 사탄과 제 지옥의 이 세 뿌리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참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참 왕을 맞으라잖아요. 그러면 참 왕을 맞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딱 집중해서 이스라엘 왕을 맞이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신분 권세 누리고 진짜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예배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사무엘하 19장이에요. 자, 압살롬과 다윗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겨서 이제 다윗이 귀환 준비를 해요. 귀환이 뭔지 알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건데 다윗이 딱 오늘 성경에 우리가 9절에서 15절까지 읽었다시피 다윗은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겼으면 되게 기세등등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갈 수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가지 않고 기다렸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지파가 자기를 돌아올 수 있도록 이야기하기를 기다렸어요. 다윗은.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논하거든요. 압살롬이 죽고 이제 없는데 우리가 빨리 모셔와야 되지 않겠냐. 막 둘이서 변론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누구는 모셔오자, 누구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막 변론을 해요. 그런데 그걸 듣는 다윗은요. 어떻게 했냐면 보통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빨리 해라. 왕이 이제 압살롬 죽고 너희 다 죽게 생겼다. 빨리 해라. 근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고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면서 그때 뭘 했냐면요. 우리 사독과 아비아다를요. 어디로 보내냐면 유다로 보내요. 유다로 보내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을 맞이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유다가 누구를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딱 붙어가지고 싸웠어요? 유다 지파가 압살롬 편에 딱 붙어서 같이 싸웠지요. 근데 유다는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 다윗과 한 골육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디지? 자신 있게. 자신 있게. 회장님 어디 계세요? 자신 있게. 유다 지파잖아, 유다. 그런데 자기 그 골육을 등지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같이 싸웠지요. 그래서 사실은 유다는요 먼저 올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배신했잖아. 배신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다윗이 먼저 손을 내밀어요. 너희가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도 변론을 하는 와중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끼어들지 않고 기다렸어요. 가만히. 기다리고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던 마음이 다윗은 인본주의를 쓰지 않구나. 그리고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정말로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구나. 다윗이 힘으로 할 수 있었어요. 힘으로 막 밀고 갈 수 있었지만 다윗은 기다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돌아갈 수 있는 그 길 속에서 이스라엘이 변론할 때도 끼어들지 않고 기다렸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가서 자기들을 데려오라고 먼저 손 내밀었어요. 배신자에게. 자, 우리 양근원, 너를 배신한 친구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요? 있어요? 대답이 안 나오죠. 전도사님은 없어요, 아직까지. 좀 그런 마음이 안 들 것 같아. 좀 속상할 것 같아, 그래 해도.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유다 지파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요압 장군 있죠, 요압 장군. 요압 장군 대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웠냐면요, 아마사라는 장군을 세웠어요. 근데 이 아마사가 누구냐면 유다 옛날에 우리 조금 얼마 전에 그 싸움에서 요압과 반대편에서 앞장섰던 대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아마사를요, 요압 대신 세웠어요. 요압은 잘렸지요, 그 자리에서. 자기 직분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 다윗의 마음은 두 가지였어요. 함께 살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은 통합이죠. 통일왕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편만 들어주면 유다와 헤브론은 없어지고, 유다 편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았어요. 그리고 요압 대신 아마사를 세우면서, 아마사가 유다의 영향력 있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아마사를 세우면서 유다 지파는 다윗을 맞을 수 있는 귀한 준비를 하게 돼요. 이때 다윗이 왜 이렇게 했냐면,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나를 배신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블레셋에 막 잡혀서 죽을 뻔한 거를 다윗이 앞장서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 손에서 건져줬잖아요. 그런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붙어서 전쟁했던 이 사람들을 사람의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용서했냐면, 이 다윗은 이 사람들을 품었어요. 품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살리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사람들을 모두 함께 살리는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다윗이 가는 길에 세 사람을 만나거든요. 세 사람을 만나요. 세 명의 사람들. 자, 처음에 누굴 만나냐? 누굴 만나요, 처음에? 시므이. 시므이 누군지 기억나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안 좋은 사람 맞아요. 안 좋은 사람. 시므이는 다윗이 이제 저기 어디지? 도망갈 때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퍼부었죠. 피 흘리는 자여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돌멩이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요, 이 다윗의 귀향길에요, 제일 먼저 나왔어요. 제일 먼저 나와서 다윗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요, 혼자 나오지 않았어요. 누구를 앞세워서 나왔냐면 유다 지파. 자, 준비했던 유다 지파. 그리고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사람 100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의 종 시바를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시므이는 혼자 가면 죽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딱 앞장 세워서 가면서 유다 앞에서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면 나중에 공동체가 될 수 없잖아.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의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오고, 또 시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종인데 다윗이 피난길 갈 때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줬던 사람이죠. 지금까지 아직까지 다윗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딱 이 사람을 앞세워 딱 가니까 다윗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했냐면 용서했어요. 시므이를. 근데 도희 선생님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엄마 없어요? 전도사님도 조금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 만나냐? 무비보셋을 만나요. 무비보셋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무비보셋을 딱 보니까 무비보셋이 이 뭐지 행세가 어떠냐면요, 씻지도 않고 수염도 길도 옷도 갈아입지 않고 막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무슨 마음이었냐면, 자기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함께 가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피난길, 그 고난길을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는다는 것은 극심한 애도를 표현하는 거였거든요. 그 뜻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시바가 자기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근데 자기의 모든 게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그럼 억울하면 어떻게 사람이? 난 억울하다. 그게 아니다. 시바가 잘못한 거다. 빨리 원 상태로 돌려달라. 그렇게 하는데 무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되 그 처분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다윗에게 맡겼어요. 자기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읽어보면요. 왜 그러냐 하면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윗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때에도 다윗은 나를 한상에서 밥을 먹겠다 했거든요. 맞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배신하고, 그리고 막 사울이 막 죽이려고 막 또 쫓아다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도 사울의 자손이니까 적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당신은 나를 걷어서 한 밥상에서 밥을 먹게 했다고. 근데 그런 은혜를 자기는 잊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윗은요,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의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다윗은 회복하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 누굴 만나냐면요, 바실리에 맞죠? 바르실레. 성경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저 사람이 응답받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이 바르실레는 누군지 혹시 기억나는 렘넌트 있어요? 바르실레는 기억나는 렘넌트 없죠? 바르실레는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고 허기지고 배고파 있을 때 이 다윗과 군대들에게 먹을 것을 줬던 길르앗 사람이었어요. 그 3명 있었지요. 베풀었던, 지난주에 배려를 했던 3명 중에서 1명이 바르실레였어요. 근데 이 사람도 맞이했어요. 근데 그를 맞이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람에게 너무 고맙잖아. 고마워서 자기랑 같이 왕궁으로 따라가자고 해요. 왜냐하면 한 자리 주려고. 그런데 바르실레는 거절했어요, 그걸. 왜냐하면 바르실레는 나이도 많았고, 무엇보다 바르실레는 자기의 때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알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또 무엇보다 다윗을 섬겼던 이유는 다윗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한 자리 준다고 따라가자고 해도 그것을 거절하고 그 대신 자기 자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그 약속을 지켜요. 그 약속을 지키고 자기 그 자녀를 데리고 가서 왕궁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그 직책을 맡겨요. 그래서 다윗이 쭉 맞이한 사람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는 용서를 하고, 시므에게는 용서하고 무비보셋에게는 회복하게 하고, 또 바르실레에게는 약속했던 약속을 지켜요. 언약을 지켜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그 왕하 역대상으로 쭉 가다 보면요. 약속시킨 게 나오거든요. 약속을 딱 지켜요. 이렇게 쭉 하면서 너무 너무 좋은 결말인 것 같아. 그런데 딱 보니까요. 이제 유다 사람들이요. 다윗을 맞이하려고 오는데 여기서 분쟁이 일어나요. 누구랑 분쟁이 일어나냐면 유다랑 이스라엘. 분쟁이 일어나요. 너무 읽어보면 사실 유치하거든요. 어떤 분쟁이냐면 막 그래요. 유다는 나를 맞이하라는 소리를 듣고 가서 맞이해요. 맞이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냐면 불평불만해요. 저 진짜 쟤네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네. 우리가 이때까지 더 다윗을 받들였고 다윗 왕을 위해서 더 그거 했는데 너희가 뭔데? 먼저 가서 너희가 왜 우리에게 말도 안 하고 먼저 가서 다윗을 맞이하느냐. 진짜 꼴도 보기 싫네. 막 걸고 넘어져. 막 트집을 잡아요. 그때 유다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한 혈육이다. 다윗과 우리는 한 혈육이다. 우리가 더 너희보다 더 우선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서 온갖 트집으로 싸워야 둘이서 분쟁을 하게 돼요. 나중에 이 분쟁이요 전쟁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요, 내가 왕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들이요 나중에는 엄청 크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시므이를 용서했고 무비보셋을 다시 다 회복하게 했고 바르실레의 그 언약을 끝까지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이건 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이 귀환을 하는 그 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다윗이 가졌던 마음, 다윗이 품었던 마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비록 이렇게 힘들고 다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살리시고 자기를 인도하시고 왕으로 세웠다는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주신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도 잊지 않아야 돼요. 어떤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되냐면 저번에도 그랬죠. 자, 여기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기 나예요? 나예요? 아니지요. 여기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항상 여기 있어요. 이 말 뜻은 뭐냐면요. 이 말 뜻은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는데 어떤 같은 마음?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라는 그 마음.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왕이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신분 권세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오직 이 세상에 나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우리에게 딱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이 뭐예요? 전도, 선교, 생명 살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잊지 않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와 그 뜻, 어디 생명 살리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가는 길에 누가 우리를 건드리고 넘어뜨려요? 사단이 우리를 항상 건드리고 넘어뜨려요. 날마다 오늘 잘 가고 있는데 안 되겠다. 한번 발 걸어야지. 걸면요. 넘어져요. 전도사님 저 윤미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요새 한번 태클 걸어줘야 되겠는데 훅 들어와요. 어제도 저희 엄마랑 했거든요. 한 판. 했어요. 오늘 아침에 섭섭하다고 막 눈물을 흘리실 뻔한 거 제가 이렇게 막아드렸거든요. 섭섭하대요. 자꾸 내가 섭섭하게 찾아왔냐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꾸 건드려요.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요. 왕을 맞이할 때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이 우리를 건드려요. 세계복음화 하지 못하도록 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42절 뭐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떠올 때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싶지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이번 주 뭐예요? 이스라엘 왕을 맞으라. 그 왕이 나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신분 권세 주셨고 나를 세계복음할 수 있는 주역으로 딱 세워가고 계세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강단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단은 어디서 확인해요? 학교에서. 또 누구에게? 친구에게. 확인하는 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무슨 날이에요? 이브. 수요일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탄 캠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어떻게? 뭘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친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맞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정말로 내 안에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내 안에 참 그리스도 대신 참 주인 대신 그 왕을 이번 한 주도 맞이하고 성탄의 캠프 누리는 우리 유치부 초등부 랩런트들 되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랩런트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에 오신 참 왕 되신 그분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번 한 주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영원한 지옥 속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참 사랑을, 참 배려를, 참 용서를, 참 회복을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나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과 기도한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참 왕 되신 왕을 맞이하는 우리 성탄 캠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